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그 네 번째,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착하게 하고, 둘째는 피를 주시고 아들의 피, 셋째는 아들의 영을 주시고, 네 번째는 아들의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이란 단어는 보편적인 단어가 아니죠. 종교 단체에서만 쓰는 것이고, 특히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이나 생명이란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단어입니다. 생명이란 것은 사람들의 인식에 사람 안에 있는 것 또는 짐승에게도 생명이 있다, 이렇게 다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그래서 생명을 가장 귀한 가치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은 생명을 무엇라고 할까? 생명을 무엇라고 하나? 헬러는 이제 조회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슨 어떤 이 도대체 생명의 그 정체가 뭐며 생명의 그 근거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좀 분명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여러분이 이미 받고 있거든요. 그 생명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주려는, 또 주시고 계시는 생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왔죠. 날생에 이제 생명 명자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 당연히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생명과 하나님이 말한 생명은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자, 요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게 가치로 두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교리를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 아니겠는가? 그걸 믿으면 난 구원받지 않겠는가? 이런 막연한 그런 아주 도박성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보험 하나 들더라도 특약이나 뭐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야 여러분 돈이 어떻게 나는지 다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그런 거 안 따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상한 소리 듣고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보증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몇십 년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 깔병은 예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도 예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뭐 모세니 다 그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간증, 그들의 주장을 듣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생명에 대해서 제가 출발할 때 요한복음 5장부터 썼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생명이 누구 거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거예요. 성부 거. 근데 성부의 생명인데 이 성부의 생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아들 그리스도에게 이제 한마디로 주어서 그 아들 그리스도 속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생명과 성자의 생명 뭐예요? 같다는 거죠. 왜 그래요?
성부가 성자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셔서 그 나신 그리스도 아들 안에 뭐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본래 누구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건데 그분이 아들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어서 있게 했다. 믿어지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뭘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영은 씨와 같은 거예요. 생명은 그 씨에서 발아에서 나와서 그 씨에서 나온 것이 형상이 되잖아요. 배씨는 배나무가 되고 배 열매를 맺잖아요. 예, 소씨는 송아지를 낳아서 소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작아요. 우리 사람 씨도 작잖아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 씨가 여성의 안에 들어가서 착상이 돼서 이제 보면은 나중에 보면 똑같이 생긴 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씨, 영은 씨와 같은 거예요. 영은 씨와 같은 거예요. 그 씨 안에 뭐가 있어요? 그 형상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 형상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생명이라고 한다. 그 생명이 된 거. 여러분 어렸을 때 전부 깐난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한 20살 이렇게 되면 다 성령이 돼버리죠. 몸이 다 커버리잖아요. 그렇게 커서 몸이 되는 걸 생명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막연히 하는 생명 개념과 전혀 다른 거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생명은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이란 것은 영과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영과 생명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원래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은 없었어요. 인간이 말하는 생명이 있었죠. 인간적인 생명이 있었지, 피조물의 생명이 있었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상상을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 영에 싸서 주는 거예요. 영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면 뭐예요? 그 영 안에서 그 씨가 한마디로 발하듯이 영 안에 그 생명의 이미지가 있다고요. 형상이. 그 생명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 안에 뭐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다음에 말했지만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 생명 그 형상을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풍선에 토끼 풍선, 뭐 지렁이 풍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동물 모양을 만든 풍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기 전에는 물론 모양이 좀 있긴 있지만 분명히 안 나타나. 근데 우리가 크게 빵빵하게 쫙 불면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그 형상이 딱 나오잖아요. 곰돌이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전체 형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 안에 이미 형상이 있는 건데 그 형상이 채워져야 하는 거지 계속. 그 생명이 채워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 안에 생명이 다 들어있다라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씨에 배나무가 있지만 실제로 배나무는 없잖아요. 배나무에 DNA가 있지. 아멘. 그렇다면 영 안에 뭐예요?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DNA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 영으로 살면서 그 영 안에 그 이미지, 그리스도의 이미지, 형상이에요. 있어 형상이. 근데 그 안에는 비어 있단 말이야. 거기에 우리가 뭐 생명으로 채워진 만큼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라. 성경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어디 우리가 이미 봤죠? 여러분들이 뭐요? 신령한 무엇을 사모해라? 젖을 사모해라. 젖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이 말씀의 씨로 거듭난다고 그랬고 2장 바로 조금 더 가서 2장 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신령한 젖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제 씨가 들어왔으니까 씨 안에 뭐가 있다? 그 생명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뭐요? 그 생명의 양식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러 채우라는 거예요. 왜 채우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랍니다.
자라는 게 목적이야?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야?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자라나야 된다. 성경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믿었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렇게 그 영 안에 있는 여러분 생명의 그 이미지 형상을 채워가는 만큼, 자라나는 만큼 부활의 몸을 입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건데, 원래 아버지 안에만 있는 건데 이것이 아들에게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들에게 왔는데, 그러면 생명은 이제 생명이 있는 분은 성부와 성자만이 생명이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뜻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자, 요한복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나? 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 생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진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뭐요? 공급되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걸 깨달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오는 거다? 빛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거다. 그러면 이 생명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 그 안에만 있는 이 하나 성부와 성자의 생명이 사람들이 나에게도 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빛으로 비춰줘서. 빛으로. 그러면 이 생명은 지금 어디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그 안에가 어디다?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다. 아멘. 그런데 사번역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그리스도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복음 5장에서 누구한테 이 생명을 줬다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지금 어디 있다?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 이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어떻게 한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 될 거다 하고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들은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믿어줘도 아멘. 자,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또 서신을 보내는데 1장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기까지. 자, 이제 이 생명이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모든 일반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마디로 창세 이후에 한마디로 그런 존재를 생명으로 보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태초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생명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생명은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당신들의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도 만졌대.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무조건 말씀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보자기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씀 안에만 이 영과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교회 생활 교육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것이 요원해요. 어려워요. 교회 생활만 배우는 거 생활. 생활 배운 것을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운영하고 부흥시키고 그 교회의 어떤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칙들이지. 그 규칙대로 내가 했다고 해서 야,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앉아야 돼, 저렇게 앉아야 돼, 할 때는 옷은 이런 걸 입고 와야 돼, 성경책은 왼쪽 손에 들고 들어와야 돼, 예배당 들어올 땐 커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안 되죠. 쏟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예배당 의자는 다 면으로 돼 있어서 커피 물들이면 재생이 불가능해요. 여러 가지 그런 규칙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에게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말씀을 만나야 돼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을 잘 감싸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서 그 보자기를 열어서 담임 목사가 그 말씀의 보자기를 다 열어서 여러분에게 식사하도록 다 만들어갖고 여러분 먹도록 해주는, 먹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먹여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뭐 애기들입니까?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어린아이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들이고 무섭게 성장하는 아주 MZ세대보다 더 무서운 그런 아들들을 난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수준 있는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명이 먼저 점점 가닥이 잡히죠. 자, 그 다음 2절을 보겠어요. 근데 이 진리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 손으로 만져봤대. 눈으로도 보고. 자, 그러면 그게 뭘까?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 생명이 드디어 나타났대. 성부와 성자 안에만 이 베일이 쌓인 이 성부 성자 안에 쌓인 감춰진 이 생명이 드디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자기에게 나타났대. 예,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나타났대. 아멘입니까? 자,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뭘까? 자, 그다음 읽어요.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생명의 정체가 나타났어요. 생명은 뭐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지.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되어 선포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도 요한이 다 봤잖아요. 그렇죠? 만져봤죠? 함께 3년 반을 생활했죠? 자, 그래서 누가 말씀이다? 뭐가 말씀이다? 뭐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이제 그 영이 말씀이신 영이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났죠. 그 부활의 몸이 뭐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해야 돼요? 나도 저렇게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되겠다. 상속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뭐다? 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봐야 돼요. 부활, 생명. 저 생명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저 생명을 주신다. 그 생명을 받은 결과가 뭐다? 저렇게 부활의 생명체가 된다. 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인식하도록, 그렇게 믿도록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정체가 다 밝혀졌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잘 들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세요?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와서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일단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늘과 땅과 음부 모든 세상에 오직 생명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 생명, 내가 이제 원 생명 한 생명을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한 그 십자가 사건, 그 흘린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느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 구원이. 아멘. 아멘. 자, 그러려면 이제 생명이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드디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눈에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 생명에 우리가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 생명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꼬로 생명입니다라고 예수님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꼬로 생명입니다라고 우리가 말로 믿고 말로 시인을 해야 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우리가 생명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생명과 우리를 한 생명으로 묶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묶어서 그 안에서 이 생명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뭘 먼저 받아야 된다? 피와 영을 먼저 받아야 돼요. 피로 완전히 깨끗해져야 돼. 그리고 그 씨의 영을 받아야 돼. 그 씨 영 안에 이 생명을 담은 한마디로 생명의 보자기, 하늘의 보자기가 거기에 배낭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아멘하며 순종하며 이 이미지,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라는 이미지 형상을 그 씨를 받을 때, 영을 받을 때 있는데 그 영 안에 채워진 만큼보다 우린 나중에 그 몸을 우리가 한마디로 그 정도의 분량을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부활과 이꼬르로 보고 있어요. 부활은 뭐다? 생명. 그러니까 나는 뭐다? 부활 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결과치가 뭐다? 부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큼 되어졌느냐 따라서 결과치가 오는 거예요. 이게 육체, 옛날에는 육체미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헬스라고 하나요? 헬스장 가서 이렇게 남자 애들이 여성들도 많이 하죠. 자기 몸을 좀 가꾸고, 뭐 어깨 근육, 뭐 이두근, 삼두근, 뭐 이런 근육을 해서 좀 몸을 멋있게 만들고 싶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운동을 할 때 이 무거운 것만 든다고 해서 알통이 나오긴 나오는데 예쁘게 안 나와요. 뭐라 하냐면 이 근육을 형성하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닭가슴살, 막 계란. 그것도 욕심이 더 많아서 이 단백질 보충제를 막 마시는 거예요, 막. 사실 몸에 안 좋아요, 그게.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근데 막 그렇게 먹어야 뭐예요? 단백질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가 근육을 형성하는 대부분이 그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준 만큼 뭐예요? 운동할 때 그만큼 근육이 막 이렇게 해요. 이 헬스한 애들 힘이 세지 않아요. 걔들은 한마디로 그냥 만들어진 근육이기 때문에 보기 좋게 별로 아주 조그만 애들 오히려 말해 일하는 사람들 막 이게 팔씨름 하는 거 보면 헬스하는 애들 막 이만한 애들 와서 조그만 팔씨름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려면 근육이 성분이 되는 걸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 되려면 부활의 몸을 형성하는 게 뭐다?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먹고 먹어야 여러분 이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자라고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뭐다? 끝내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은 뭐다? 이 생명은 완전체였어요. 완전체. 더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은 완전체야. 그래서 그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부활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 완전한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짜리를. 누구는 58%짜리, 누구는 뭐 목사님은 100%짜리,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자, 오늘 말씀 다 못하겠어요. 자, 시험 11장 25절. 그래서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부활이요 이꾸로 생명인데,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육신으로는 죽지만 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 생명의 몸으로 다 살아난다 이겁니다. 아멘. 누굴 믿으라고요? 그냥 예수라고 하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돼서 죄를 담당한 예수, 오직 예수만 믿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만 믿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그냥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지 말고 로마서 7장 4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빨리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십자가 달려 죽는 예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의 결국 정체는 뭐냐? 우리를 위해 죽는 제물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는 제사, 죄를 우리가 속량하는 제물이 아니고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요. 그 부활이요 생명인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분을. 예, 내 죄를 위해서 함께 죽은 예수하고는 함께 죽는 게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멘입니까? 같이 죽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가 죽고 또 그 예수님이 시골 짊어진 곳에 가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말했잖아요. 갈라디아 6장에서는 바울이 고백해 나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 못 박히고 세상이란 놈들도 다 내게 오다가 십자가 다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바울이 나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는 뭐예요? 과거야, 과거. 과거 것은 다 맨날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과 내일은 뭐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은 분들은 뭐다? 우리 육신은 다 죽을 거 아니야 언젠가. 다 죽어도 뭐다? 뭘로 살아나?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게 아니지. 다시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난다. 이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예, 제가 구원론 책자 쓴 것도 다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구원론 책자를.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까지만 보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의 정체가 뭔지 아시겠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이 뭐예요? 드러났다고 그러죠? 자, 일단은 생명만 우리가 썩지 않는 건 뭐예요?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썩지 않는 건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이요 생명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생명이 드러났는데 자,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는가 하고 이제 앞에 써 있어요. 자, 우리 구주. 그냥 예수가 아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원래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지. 아멘. 그런데 이분은 누구다? 구주다. 우리 몸의 구주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름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써야 되는 거 원래는.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자, 세상에 나타났죠. 인자 예수로 나타났죠. 그리고 죽고 부활하여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디어 나타났어요. 나타남으로 이제 뭔가가 다
드러나고 나타났다 이거예요. 뭐가? 이제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했어요? 사망을 아웃시켰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을 패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을 아웃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물로 죽을 때 죄라는 것을 아웃시킵니다. 사망, 죄를 한마디로 패하십니다. 죄를 패하십니다. 근데 뭐예요? 부활은 사망을 패하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떤 선고를 받고 지옥에서 영생하냐면 사망이라는 것을 선고받고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두 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사망은 관계하지 않아. 그냥 죄 문제만 해결하면 다 구원이라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 새남교회 놀랍게도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다 우리 한 몸이 됐잖아요. 서울에 있고 부여에 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뭐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예? 이 집 아들 어디 있어? 대전에 있지? 한 몸 돼야 돼. 자, 이게 너무 큰 은혜인데, 응? 자, 하여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두 개를 다 해결해야 돼. 근데 죄 문제가 해결하는 이유는 뭐다? 사망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죄 문제만 해결하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망의 모든 걸 해결하려면 뭐다? 사망을 패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우리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이 사망을 패할 수 있다? 생명만이 사망을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생명,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사망아, 사망하면서 조롱한다 이거예요. 사망의 이 마귀 세력을. 그래서 사망을 마귀라고 말해. 고전 15장에 사망은 마귀, 생명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망이 뭐다? 생명에게 삼킴받는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고전 15장에 말한다고 해요. 뭐가 이겼다는 거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사망의 사단을 다 삼켜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들어온 사망의 세력을 십자가 달려 죽어서 죄의 문제를 패하신 그 예수 플러스 부활하여 생명이 되신 사망을 패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있어야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사망을 패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내 안에 들어온 사망을 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이 패해져야 여러분들은 생명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제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뭘 드러내셨다? 생명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드러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란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것은 우리 사람들이 뭘 줘야 돼? 뭘 줘야 돼? 예.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누적되어서 부활의 몸이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이 되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죄만 사해주면 안 돼. 죄도 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도 주고 그리고 부활의 몸까지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만이 뭘 드러내버렸다? 이 생명을 드러내버려서 다 알도록 해준다. 여러분, 제게 이 생명이 제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을 내가 취했고 이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일서 1장에 어떻게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이 생명이 어떻게 내게 다가왔고 내가 이 생명을 어떻게 연합했고 내가 어떻게 생명을 살고 분명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배열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내가 다 일일이 설명한다면 여러분 한 30페이지짜리 이 한 장이 30페이지짜리. 그래서 오늘 다 못하겠다는 거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여러분 인간적인 옛사람의 그 감성 터치로 해서 내가 너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려고 성경책 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생명을 말하려고. 생명을 이제 내일까지 여러분 말씀이 다 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다 못하고 정말 10분의 1만 내가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말해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우리를 대신 죽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매지만 그보다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뭐다? 생명 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전체로 자기 자신을 다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디모데 1장 10절까지만 봤죠? 예, 여기까지만 하죠. 내일 좀 빨리빨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생명의 정체를 아셨죠? 이 생명이 이꼬로 뭐다? 부활의 몸이 됩니다. 이 생명만이 부활의 몸이 되고 이 부활의 몸만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에서 몸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 살아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명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난 만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그 부활의 몸이 여러분들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한마디로 영생하는 모든 여러분의 직급들, 여러분 모든 위치가 다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노후 대책 그 몇 년 한 10년 사는 거 노후 대책으로 해서 평생을 일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욕심이 있는 분들은 영생을 준비해야 되죠. 영생. 그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악평을 듣든 어떤 호평을 듣든 제가 이겨내가면서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으로 봐서 여러분 부자다 가난하다, 여러분 나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나는 뭐 잘 산다 못 산다, 여러분 그 옛사람들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같이 잘 사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80억 인구 중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그 사랑에 정말 지금 실체에 들어와서 정말 깊이 있는 로맨스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있는 그런 지금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수많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